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2016년에 출간했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삶에 관련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복음서를 기초로 한 예수님의 글에 관해서 이미 해외에서 유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작품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음서가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 사마리아 여인, 빌라도, 가룟 유다, 성모 마리아 그 각자의 음성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포괄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모여있는 가운데 서로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되짚어보면서 회상기억을 서로 나누는 과정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2016년 그 즈음까지만 해도 보통 미국에서 제작되는 예수님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에 의한 예수님의 생애, 요한복음에 의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해서 서로 다른 관점의 복음서라고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포괄하는 그런 예수님에 관련된 글을 쓴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히스토리 채널에서 제가 이 머리말에 썼던 각자의 인물 중심으로 예수님을 조망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고 또 그 이후에 미국에서 출간된 책에서 목격자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쓴 것이 있었기에 제가 쓴 글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머리말에 썼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작가로서의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책을 출간하고 싶다는 열망을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여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싶은 열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삶 전체를 한 책에 모두 담으려는 시도는 힘든 도전이면서 동시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복음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응답을 얻으면서 부담감으로 여겼던 계획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집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토대로 한 글을 집필하기로 한 결정에는 이처럼 개인적인 신앙이 가장 큰 동기였으나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사복음 전체를 기반으로 한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조망하는 서적이나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신학 관련 서적을 읽어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소위 말하는 공간복음이라 칭하여서 동일한 관점의 신학을 공유하는 책으로, 그러나 요한복음은 앞서 기술된 복음서와 분리된 신학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관점의 해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마치 다른 복음서로 간주하고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이라는 의식을 강화하도록 분리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의 분류는 복음서 전체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풍토로 인해서 정경 복음서 전체가 공히 주장하는 예수님의 하나된 인격과 성품 그리고 자아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약화시키거나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절한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복음을 강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언자적인 모습,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영적인 사역자로서의 모습은 강조되지만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 이방인과 여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는 모습은 축소됩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을 강조하면 따뜻한 사랑으로 대화하시는 자비로운 심리 치유자로서의 예수님과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확고한 신성을 강조하시는 모습은 부각되지만 일반적인 가르침과 현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모습이 약화되어서 자칫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인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모든 모습이 살아있으나 역시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요한복음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성서를 읽어본 독자라면 내적으로 갈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반영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서 복음서를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조화로운 관점이
적절하게 균형 잡힌 형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을 초점에 맞춘 4명의 서로 다른 화가가 담은 내폭의 개성이 뚜렷한 그림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장면을 보았던 증인들의 서로 다른 그림을 우리가 글로써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의 조화의 접점을 찾아서 완성된 그림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작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출간했던 책 예수님의 인생과 부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항상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는 비록 여러 단편적인 기록들을 담고 있는 평면적인 묘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하나의 입체적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각각의 구조들을 이야기 형식 속에 내포하고 있는 귀중한 목격자 증언들입니다. 모든 세대 작가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살아 움직이는 입체 영상을 살려내려 노력했고 저 역시 그 사역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능력과 기적이 있고 가르침과 예언이 있으며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복합적인 사상과 영적 권위를 하나로 축약하여 설명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삶에는 축복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작가들의 마음을 주저하게 합니다. 그를 향한 저주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유혹과 변절 그리고 배신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집요한 추궁과 감시의 연속이고 결국에는 무책임한 집권자의 방임으로 인한 고문과 잔혹한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불길한 음모와 배교의 계략들이 부활로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뒤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와 함께 읽는 독자들의 마음도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독자 또한 복음서에 완전히 심취하여 그 장면 하나하나를 목격자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등장인물의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셨으나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기록들이 자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등장인물의 의도, 그리고 목격했던 제자들의 의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독자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반영하려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대리 체험해야 하고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가 되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불편하지만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의 심리를 체험해 보기도 해야 하며 또한 가룟 유다의 속마음에 나의 마음을 불어넣어 보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빌라도의 심정이 되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적개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학에 대한 동일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힘주어 강론하시던 예수님을 통한 관계성 안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의 신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무의식적인 갈등과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심과 거부감 때문에라도 예수님께 적대적이었고 불만을 품었던 불신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와 살인을 모의했던 목적을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를 반드시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서를 기반으로 한 예수님의 전생애를 사실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극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복음서의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신앙인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은 분명 아닙니다. 배교자와 배신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면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자기 내면의 회의론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서 내의 모든 등장인물의 복합적인 심리를 풀어내기가 작가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신도들의 믿음에 도전하고 의심을 맞대면하여 승리를 쟁취하여 믿음의 사도들이 되라고 격려하는 영적 성장의 책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신학 서적이나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상당히 축약하여 단순화시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가룟 유다의 배신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유다의 개입을 수동적으로 묘사하여 마치 악의가 없는 것처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한 시도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분리된 예수님의 생애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고 있었고 그 연결점은
역시 예수님의 내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복음서나 특정 기간의 사건만을 다루기보다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사복음서 전체를 근거하여 하나의 책으로 출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의 서술 방식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책의 내용에 비해 작가의 시점을 결정하는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여러 사람의 증언 기록이 함께 녹아있는 글이어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을 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다양한 증언자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서술 방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만 기술할 것인지 극 중의 한 인물이 되어서 그의 눈으로 관찰한 1인칭 시점으로만 묘사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면서 서술할지를 놓고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러한 고민은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실제로 작가는 글을 쓰는 유일한 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가 역시 항상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글을 쓰는 도중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작가 역시 영감을 통해 심상에 투영된 이미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한 대로,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장면과 음성들이 들리면 그대로 받아 적는 편집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저 역시 글의 시점에 있어서는 처음 계획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특징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점차 글을 써내려가면서 전혀 색다른 방식의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관찰자의 시점은 복합적으로 혼합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순간의 장면은 작가의 삼자적 관점과 예수님의 주관적인 심리 묘사와 개인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의 기록은 제자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서로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화체로 서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 그가 제자들과 합류하여 함께 전도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핍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선 바울을 급히 그의 고향 다소로 돌려보냈고 베드로는 요빠로 떠나서 가죽 세공업을 하는 시몬의 집에서 유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함께 모여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인 관계에서 보이셨던 태도,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서로 토론하듯이 대화 형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기간에서의 장면 묘사는 또다시 작가의 시점으로 예수님과 주변인들의 심리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인칭 관찰자로서 묘사하는 가운데 작가인 제가 또다시 그들의 말과 행동, 내면의 생각과 의도를 3인칭 시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작가의 개인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서술해야만 전체 복음서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통합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의 변화가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상 과정에서 공간과 장소의 변화는 정확한 절기나 시간대에 맞추기보다 사건 중심의 전개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사실적인 심리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 묘사에서 진실성을 찾았고 그것을 근거로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진술이 흘러가는 그 방식대로 묘사하였습니다. 비록 제자들 각각의 모습 전체를 묘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했으며 어떠한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갔는지 전반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과 예언의 해석을 들었으며 능력을 직접 체험했고 또한 믿음으로 그 능력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귀신이 떠나고 치유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찾아와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어린아이들처럼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기적의 능력을 실제로 목격했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큼 짜릿한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소식을 듣고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지만 귀신이 너희들에게 복종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셔서 기쁨의 이유가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야 한다고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멀찍이 앞서가실 때 뒤처져 따라가면서 누가 큰지 논란을 일으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미숙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가버나움에 위치한 가정집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멀리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자 멀찍이 서서 그녀가 알아채고 떠날 때까지 기다렸으며 그녀가 떠나자 그제야 다가옵니다. 그리고 왜 그녀와 대화하셨으며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 하실 때가 있었는데 의외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영접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한다고 예수님을 부추겼다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경직된 태도로 인해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곧대로 듣고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들을 금했다고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고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 달리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말씀의 사람을 공식처럼 대입합니다. 요한뿐 아니라 설교자들도 간혹 이러한 아나무인격 해석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앙의 깊이나 의도를 살피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성경에 빗대어 설교하고 정당화합니다. 물론 제자들의 행동에는 두 가지 뚜렷한 양면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 제자들 사이에 일어서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가룟 유다의 배신이 미리 성령에 의해 예언되었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고 제안했고 기도로 응답을 요구하였는데 그때의 모습은 분명 어부로서가 아니라 성서를 읽고 연구하는 신학자이며 복음 전도자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열망과 관심이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과 학력, 외모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설교가로서의 면모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가 된 극적인 변화 이후에도 그는 한 가지 벗을 수 없었던 내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가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내면에 아직은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율법적인 입장에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대화하다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니 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거리를 두었고 그의 행동에 바나바 역시 동조하여 외면하였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멀리서 보고 그녀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듯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내적인 신념은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제자들이 성격적인 면보다는 상황과 동기에 따라 태도를 달리했다고 지적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양면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어머니들에게 고함을 쳤다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천국이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누누이 말씀해도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소리 지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것만큼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내 자식이 최고지만 남에게는 귀찮을 뿐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도 제자들은 여인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여자 편에서 그녀가 선행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일으키러 가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격한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으나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했으니 믿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안고 있음에도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니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에 앉혀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요구를 할 정도였다면 정말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마실 잔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뜸 마시겠다고 장담까지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한 뻔뻔한 요구에 분개하고 비난하지만
자기들 역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성만찬석에서도 일부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는 주장으로 서로 논쟁을 벌였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 지도자들은 짐을 지우면서 권력을 행사하지만 너희들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인식을 가지라고 지난번과 같은 가르침으로 그들의 욕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함과 순수성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인 면에 있어서만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결국 한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어 쫓았고 약속대로 치유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모두는 이러한 모습만 보이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쳐 버립니다. 제자들은 비록 로마의 억압적인 통치하에 독립을 꿈꾸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와 동행하였지만 항상 독립의 쟁취라는 거국적인 사안에만 매달려서 그것에만 중점을 두고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독립에 관해서는 자기들 노력 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만 믿고 태평성대에 누릴 자신들의 지위만을 생각했지 정작 예수님의 의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지위를 먼저 예상하여 여러 번 경쟁하기도 했고 반대파의 적대적인 행동에 위축되어 두려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음식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예수님의 행동에 의아해하기도 했고 반대하기도 했고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들으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숙이 뿌리 박힌 종교적 신념을 고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그러한 차별적인 행동이 불쑥 튀어나와서 동료에게 질책을 듣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을 우리들과는 격이 다른 거룩한 일에만 매달리는 성직자들로만 보아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무턱대고 달려들기도 했고 혈기를 부렸고 경직된 규율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들과 동일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이고 그들의 묘사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신화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목격자들의 특성들입니다. 저는 이번 책에 출간하는 책에서 이렇듯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제자들의 그러한 일상적인 면, 그리고 그러한 일상적인 면을 반영하시면서 그들을 다음 세대 신앙의 지도자로 이끄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초점 맞추어 드러내겠습니다. 거룩한 사역을 위해 긴장하고 그 일에 몰두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인 기대감도 드러내고 실망감도 느끼고 상황에 따라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지만 또다시 곧바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내적으로 갈등하는 사실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신도들 역시 내면에 있는 연약함을 깨닫고 제자들과 같이 믿음의 성장과 성화의 과정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하지만 책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면을 드러내었는지 기록하였기 때문에 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사역에 신뢰를 갖는 또한 복음서에 신뢰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